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2장 부르시죠.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21절이에요.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오늘 아침에는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개의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물질적 세상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리에 예수님 같이 있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리 법칙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예수.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귀신이다. 그렇죠? 귀신이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런 일을 예수께서 행하실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죠.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현장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그 중에서 먹거리를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신 분이 자기들 앞에 있다고 하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마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들을 저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됐고 심지어는 먹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15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아시고는 혼자 산으로 피해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반응이 이상하지 않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수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운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다는 거죠.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당시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상에서 이루셔야 할 일은 저들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으셨죠. 그들이 왕이 되는 것보다도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그들이 데려다가 왕으로 세운다고 해가지고 따라갈 수는 없죠. 그런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앞두고 빌립을 시험하셨대요.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물은 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죠. 모인 무리가 5,000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대단히 많은 수죠. 오늘날 5,000도 결코 작은 수가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5,000명이 모였다는 건 그것도 아시듯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수는 남자 수만 셌습니다. 그리고 장년, 어린아이는 세지도 않았어요. 남녀노소를 통틀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은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빵값을 계산한 거죠.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은 더 들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들으시려고 빌립한테 물으셨던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할지 아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앞두고 이와 관련해서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그러면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200데나리온이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아마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대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안 상태에서 빌립을 시험하셨기 때문에 빌립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 또 빌립이 대답했어야 할 말, 그건 200데나리온이 더 들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었던 거죠. 그때 정도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물음을 하셨던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다고 하면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죠. 아마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남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은 측근에서 아주 가까이에 지척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이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 정도면 예수에 대한 이해 혹은 믿음 혹은 영적 성숙도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었다라고 할 즈음에 빌립을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빌립을 콕 찍어가지고 물으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무슨 이유가 또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빌립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특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것을 보셨던 예수께서 그런 기회를 맞이해서 빌립에게 그를 시험해 보고자 이런 물음을 하셨던 게 아닐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빌립이 그런 그 대답을 하게 됐을 때 예수의 마음에 들었을까? 빌립의 대답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빌립의 그와 같은 대답이 틀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대답은 놀랍게도 실제적인, 그렇죠? 실제적인 대답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대답이에요. 그가 그 사건을 바라보고 느꼈던 그런 것에 대한 솔직한 빌립의 대답이었던 거죠. 누가 보더라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빌립의 그와 같은 대답은 아주 정확한 대답이었던 거죠. 그의 판단, 이건 뭐 정확하죠. 그렇지만 그 먹거리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5천 명의 먹거리 문제를 갖고 돈과 연결시킬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시켰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때가 되었을 때에 5천 명이 모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알아챈 제자가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적지 않은 재정적인 지출이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빌립이 한 말을 되짚어보면 그만한 지출을 할 정도의 재정적 상황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제자보다도 빌립이 무척 당황스러워했지 않았을까.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빌립이 누구보다도 빨리 이거 문제다. 때가 돼서 5천 명이나 되는 장정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거 큰일 났다. 누구보다도 아마 이 문제점을 알아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굉장히 크게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이걸 예수께서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이 눈치 빠르게 문제거리를 빨리 알아채고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그 걱정과 염려에 그가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예수께서 알아차리고시는 그 문제를 두고 그를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빌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아셨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한 게 오병이어였던 거죠. 그 일을 앞두고 빌립은 저렇게 크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그랬을 때 빌립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라면 복음서는 아마 빌립과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게 됐을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한마디로 인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열쇠를 얻었어요. 천국문의 열쇠. 빌립이 아마 이 그때 예수께서 정말 듣고 싶었던 그런 그 고백적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다고 하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시험하는 걸 참 좋아하시나 봐요.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죠. 이삭을 바치는 문제를 두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욥도 시험하셨죠. 사탄을 통해서 욥도 시험하셨어요. 이번에는 빌립도 시험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그 시험에 하나님께서 하신 테스트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그 테스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 시험에 임해야 될까? 아브라함에게 그러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도 그에게 고백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배하는 줄 알겠다. 내가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배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의 그 바가던 순종에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합격증을 주셨죠. 물론 이 합격증은 진짜 합격증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통과한 거죠. 그때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내용과 방법으로 시험을 하세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과연 오케이 할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하시죠. 어떠신가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두고 빌립을 시험하셨듯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테스트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럴진데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십시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됐다. 이제 됐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시험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곧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어쩌면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 하려고 하실지 몰라요.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정도면 온전한 믿음의 고백들이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확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진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시험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신앙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